예, 이사야서 14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죠? 여호와의 구원. 즉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14장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바벨론과 블레셋에 관한 것들을 멸망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전체에 어떤 말씀이 주가 되나 그것을 또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게 했고 전에 자기를 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이 말씀은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 자기 살으셨던 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둔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낙원에 고토에 두시니 그때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나그네 된 자가 누구죠? 예,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자들인데 이방 족속들을 얘기해요. 이방 족속들. 근데 그 이방 족속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그런 자들이 아니라 노비가 될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노비가. 그래서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그네 된 자들, 즉 이방 족속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예수님 계신 낙원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이거는 여러분 에, 나중에 무슨 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렇게 노비를 삼는다 이게 아니라 이 천년 왕국 때에 될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고 또 그들을 섬기는 노비들이 있습니다. 하인과 같은 자들이. 그들이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애굽이나 뭐 바벨론이나 다 끌려갔잖아요. 도리어 이제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던 그 땅의 민족들을 와서 노비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포로가 돼서 막 끌려갔던 그 땅 백성들을 도리어 예수님 계시는 그 땅에서는 그들을 노비를 삼아서 압제를 할 거래요. 주관을 할 거래요. 압제하던 자들을. 이건 천년 왕국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것도 천년 왕국 때를 얘기합니다. 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했다라는 건 이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사야서에서는요. 그래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강악하고 포악한 그런 일들을 했던 자가 누구 사단마귀입니다. 그래서 강판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저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래서 사단마귀가 무적행에 천년 동안 붙들려 있습니다. 못 나오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자, 바벨론 왕을 얘기하지만은 이제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바벨론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 민족을 막 쳐서 막 죽이고 이랬어요.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그러니까 바벨론의 횡포가 아주 심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우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천년왕국 때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으니까 이제 모든 무리가 소리질러서 막 노래를 한답니다. 평안하고 정원하다라는 거죠. 아주 평강이 넘치고 소리 시끄럽지도 않고
그래서 8절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뭐죠? 사단마귀 즉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하나님 확 꺾어버려 가지고 무적행에 집어넣으니까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의인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사단 마귀로 인해서 기뻐해서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너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우리를 나무를 찍어내고 의인들을 죽이고 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자 9절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자 이게 뭐냐면 아래의 음부가 사단 마귀를 바벨론 왕을 받기에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먼저 있었던 왕들이 바벨론에게 패망당했던 왕들이 소동해서 너의 옴을 영접해야 돼. 음부는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얘기해요. 이 무적행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되 여러분 불못하고 무적행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저 지옥과 불못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불못은 이제 이 세상 맨 마지막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에서 마대 끝에 천년왕국 끝나고 들어가는 게 불못이고요. 이제 사단 마귀를 집어넣었던 건 무적행이고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우리가 이런 글자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음부는 사람이 죽어서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얘기해요. 그 영혼들이. 그 다음에 심판책을 펼쳐서 어떤 자는 불못에 집어넣고 어떤 자는 천국으로 보내고 그런 겁니다. 음부는 뭐냐? 사람들이 죽으면 보관되는 장소예요. 보관되는 장소. 그래서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사단마귀 즉 바벨론 왕이 오는 걸 영접한대요.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세상의 모든 영웅이 왕들을 얘기하는데 왕들이 이 자기들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왕이 음부로 내려오니까 와 너도 오느냐?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깜짝 놀란다는 얘기예요.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우리를 그렇게 막 와서 짓밟고 사람들 다 죽이고 험악하게 굴더니만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됐느냐? 힘이 없어졌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11절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네 모든 부귀 영화가 음부 사람이 죽어서 가는 모든 곳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와 영화가 부귀가 하나도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네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것도 다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죠. 고통 속에 있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너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고 영화롭고 함부로 남을 죽이고 했던 네가 구더기 같은 인생이 네 아래 깔렸음이고 지렁이도 마찬가지예요. 꿈틀꿈틀하던 게 너를 덮었도다. 너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도 죽으면 구더기가 나오고 몸에서 땅속을 기어다니는 지렁이가 너를 덮고 너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가 비참하게 되었구나. 사단마귀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런 거 하나도 안 맞아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바벨론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사단마귀를 치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래요. 계명성은 새벽에 뜨는 건데 금성을 얘기합니다. 금성. 헬렐이라고 합니다. 헬렐. 사단마귀를 얘기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여러분 왜 아침의 아들이에요? 새벽의 아들도 있고 저녁의 아들도 있고 낮의 아들도 있는데 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이게 뭐 헬라어, 저기 히브리어 뭐 다 살펴보고 뭐 이렇게 더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머리가 안 좋고 배운 게 없어서 얘기는 못했는데 분명한 건 아침의 아들이래요. 자, 새벽이 지나요. 그 다음에 아침이 오죠. 그럼 아침은 뭡니까?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기다림과 소망, 저녁은 뭡니까? 경외함,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새벽은 준비됨을 얘기합니다. 새벽은 성경에서 새벽은 준비하는 거고요. 저녁은 어둡기 때문에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침은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게 하루입니다. 하루. 첫째 날이라. 이건 영적으로 다 보는 겁니다. 이건 목사들은 거짓 목사들은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 아침은 기다림과 소망이잖아요. 그 아들 계명성 사단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이 꽉 찬 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진 자입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땅에 떨어집니다. 자,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엎은 자여. 모든 나라가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았어요.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바벨론 왕을 얘기를 하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정확합니다.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뭇별은 뭘 얘기를 하냐.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는 겁니다. 별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뭇별은 모든 별이에요. 뭇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뭇별은 모든 별, 모든 천사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쪽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쪽입니다. 거기 최고 꼭대기가 북극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모아놓고 명령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회의도 하십니다. 북극 지폐, 즉 하나님이 천사들을 모아서 회의하는 그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사단 마귀가 누구요? 바벨론 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바벨론 왕을 얘기하면서 사단 마귀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이 구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구름은. 그러면 가장 높은 구름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구름에 임하시는데 거기에 자기가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가 비길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막이죠. 하나님을 하나님과 아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마귀가. 자,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사단마귀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다. 무적행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적행과 여러분 불못은 다릅니다. 또 음부도 달라요. 지옥이라는 말도 음부가 지옥이에요. 그러나 무적행은 또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12번째 천사가 있어요. 이 땅에 나와서 사람에게 병 고치는 약 같은 거 제조하는 법이라든지 무기 만드는 법, 화장법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했던 12번째 타락천사 아사셀을 두 번째 하늘에 여러분 어두운 데다가 뾰족한 무거운 큰 돌로 두 개를 눌러놓고 그 주위를 전부 다 깜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락한 천사들은요.
음부라고도 얘기하지만 땅 속 그 갈라진 거 제일 밑바닥에 그들을 집어넣고 덮어버려요. 어둠으로.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세계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은 살펴볼 줄 알아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 마귀를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운다. 이거 무적행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끄집어내서 어디요? 불못에 던집니다. 영원히 타는 불못에. 자, 16절.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왕이 사단 마귀의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자, 여러분. 자, 성경의 이사야서에요. 남은 자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즉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로잡힌 자는 포로예요. 또 사로잡힌 자도 구원을 받을 자를 얘기해요. 구원받을 자를 그 집, 하나님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았던 자예요. 누가? 사단 마귀가. 자, 여러분. 지금 얘기했지만 이제 15장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걸 또 얘기할 겁니다. 15장에는 내가 진짜 궁금했던 것을 하나님이 또 알게 하셔서 15장에는 말씀을 피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로잡힌 자, 남은 자가 구원받을 자예요. 그래서 그 집, 즉 하나님 집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안턴 자가 아니뇨. 사단 마귀가. 자, 18절.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자, 작업만은 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오직 너는, 자,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이거 열방의 왕들이 누구예요? 열방의 왕들이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이게 이 땅에 있는 각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천년왕국 때 의인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의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며, 이제 자기 무덤도 없어, 자기 집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어 쫓겼대요.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누가요? 사단 마귀가,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자기 무덤도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못 들어가고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시체처럼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빠진 죽음 뭐예요? 돌구덩이에. 돌구덩이에 빠지고 뭐 그 위에 돌을 확 쌓아놓으면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며 밟힌 시체와 같도다. 완전히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20절. 네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하나님이 이 사단 마귀한테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겠죠. 그래서 이 땅을 잘 판단하고 이렇게 사람들 잘 저거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지 멋대로 땅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뭐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계시록인가? 거기에 보면요. 음녀를 따랐던 무리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누가요? 짐승이 이제 7년 대환란 때요. 지가 멋대로 해도 안 되니까 자기를 믿고 따랐던 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요? 기독교인들을, 천주교,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짐승이. 자기 분이 안 풀려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경배하던 자들을 막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듯이 사단 마귀가 자기를 따랐던 자기 백성들을 막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즉 사단 마귀가 먼저 죽이는 자들가 누구냐? 사단 마귀를 쫓았던 교황, 신부들, 또 기독교 안에 있는 큰 모든 목사들, 그 교인들, 장로, 집사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똑같이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편안히 못 죽는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또 후손은 사단 마귀를 쫓았던 자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영영이 이름이 드러나지 못한대요. 전부 다 여러분 저 뭡니까 음부로 떨어져 가지고요. 이름이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이름이 훌륭하다 할 사람도 없고 잊혀진 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잊혀진 바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건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후손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 마귀에 속했던 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전부입니다. 기독교인들 전부가 사단 마귀와 함께 안장 얻지 못하고 음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즉 사단 마귀를 신봉했던 이스라엘이든지 열방 이방인들이라든지 그 열조의 조상들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 자손들까지 다 죽이래요. 그들로 일어나 땅을 이 얘기 뭐냐면 사단 마귀를 믿었던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천년왕국 때 있을 일들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그들이 그 조상들의 죄악을 따라서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라는 겁니다.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곡과 마곡 백성들이 계시록 20장에 있듯이 새 예루살렘 성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성을 치러 옵니다. 그럴 때 다시는 그 땅에다가 그들의 나라를 건설치 못하도록 전부 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요. 짐승과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지금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죽으면은 어디 가느냐? 천년왕국 가요. 근데 어떻게 노예로 삽니다. 노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그들을 14장 2절에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우리가 이 땅에 있던 거짓 목사들은 노비로 삼고 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몇천 년 동안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던 놈들을 전부 다 노비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아요. 노예로. 그들이 우리를 섬기게 만듭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또 강성해지지 않도록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을요. 짐승도 불못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도 집어넣고 여러분 거짓 목사들도 전부 다 불지옥에 떨어 놓습니다. 불못에. 자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누구요? 사단 마귀와 함께 있었던 모든 그 아들과 후손. 그 아들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의 아들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면 후손은 거짓 목사들, 거짓자들, 음료와 다 잠을 자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자, 바벨론에서 끊어낸데 바벨론의 뜻이 뭐예요? 신들의 문.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전부 다 사단 마귀 편에 있는 것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신들의 문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사단 마귀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내가 또 그것으로요. 그것이 뭐죠?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고슴도치가 뭐예요? 고슴도치는 자기 몸이 있지만 자기를 보호하려고 가시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만지면 따갑잖아요. 못 만지게 하겠죠. 그래서 고슴도치의 안식처, 굴혈이에요. 물 웅덩이가 뭐예요? 물 웅덩이에 빠지면 죽어요. 이게 물 웅덩이라는 말이 계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빔. 물 웅덩이, 심판의 웅덩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심판받을 장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야? 사단 마귀와 연합한 거짓 목사들을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서 소재 깨끗이 청소를 한대요. 멸망의 비래요. 멸망은 뭡니까? 멸망의 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멸망의 비로는 청소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청소를. 소재하리라,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사단 마귀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아수르 사람이 뭘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에 와서 많은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랬어요.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막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멍에 메었던 걸 끊어내고 그의 짐을 끊어내고 그들에서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해서.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 얘기가 뭐예요? 자,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들은 모든 멍에와 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요. 자, 자, 하나님의 경영이 열방을, 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뜻들이고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즉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요, 심판할 자를 심판한다. 이 공의거든요. 사랑과 심판, 이 공의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28절. 아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블레셋 얘기를 하면서 아스 왕이 죽던 해래요. 아스의 왕의 이름은 여호와는 사로잡으심이에요. 여호와는 사로잡으심. 자, 여호와는 사로잡으심, 여호와는 붙잡으심,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자들을 사로잡아 심판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아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29절. 블레셋 온 땅이요. 이 블레셋은 뭐죠? 해양 민족을 얘기합니다. 해양민, 바닷가에 사는 민족들을 얘기해요.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자, 블레셋 땅이 이스라엘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너를 치던 막대기, 이스라엘이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래요. 자,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기서도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합니다. 자, 뭘 얘기를 하시냐면 블레셋의 근본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뱀의 뿌리가 뭐예요? 근원을 얘기해요. 근본을. 뱀은 사단 마귀의 뿌리, 사단 마귀의 근원에서는 독사가 나와요. 누굽니까? 남을 물어서, 독을 뿜어서 남들을 죽게 만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 그들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자, 사단 마귀에게서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독사가 나요. 근데 그들의 열매, 즉 짐승의 밑에서 짐승을 승복하고 받들고 섬기고 모시는 자들이 나는 불뱀이 난대요. 날아다니는 불뱀이래요. 누굽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뱀의 뿌리, 즉 사단 마귀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짐승이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열매들, 그 자식들이 나는 불뱀이래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그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의 장자들, 그 아들 중에 맏아들들은 먹고 마시고 쉬겠다라는 거죠. 빈핍한 자, 배가 고파서 가진 게 없는 자들은 평안히 누우려니와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빈핍한 자가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뿌리가 뭐예요? 뱀의 뿌리, 뱀의 근원을 전부 다 물이 없게끔 해서 죽인다는 건 기근은 물이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릴 때. 하나님 교훈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단 마귀의 근본을.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즉 할례를 안 받으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그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라. 기근이 뭐죠? 없어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걸 얘기해요.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 사단 마귀의 후손들은 살육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에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있는데 여기에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한대. 완전한 심판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즉 남은 자의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을 심령으로 남은 자가 있고요. 사단 마귀의 잔재로서 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후손으로. 그래서 남은 자가 심판의 대상인데 그래서 생명록 책과 심판책이 있는 겁니다. 자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단 마귀 세계에 있는 자들이 기독교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이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이게 뭐냐면 구원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고 싶은데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심령이 된 거예요. 사단 마귀의 편에 서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막 우겨대면서 근데 진짜 구원의 진실한 구원의 문이 슬피 우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성읍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라고 우겼던 모든 곳들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자, 너 블레셋이요. 이 블레셋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사단 마귀와 연합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으로 칼빈 교리를 믿는 자가 블레셋입니다. 칼빈 교리를 믿는 자들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블레셋이요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칼빈 교리를 믿는 자는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다 소멸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이 북방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쪽입니다. 북쪽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려고.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군대의 항오가 떨어져서 행하는 자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그 나라 사신들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요? 블레셋 나라의 사신들이. 너희는 멸망 당할 거야. 이거라는 겁니다.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세우셨대요. 든든한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려고.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자, 여러분,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곤고한 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당했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 구원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사야가 뭐랬죠? 여호와의 구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곤고한 자. 또 아까 누가 있었죠? 빈핍한 자. 자, 여기 있었죠? 가난한 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이들만 구원받아요. 그리고 곤고한 자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제 66장까지 있지만은 그 안에 남은 자, 곧 예루살렘의 남은 자와 소경된 자, 또 포로됐던 자, 그 다음에 짓눌림을 입었던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그래서 구원을 진짜 받으려면 마음이 가난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할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뭐 물에 들어가거나 뭐 머리에 물 뿌리고 이런 세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자가 99.99%예요. 0.00001%의 사람만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못 깨달아요. 할례를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마음에 안 들어가요. 왜냐? 하나님 못 깨닫게 하시니까. 이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줬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한 번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래 보지 않고 대충 믿는 자들, 대충 아는 자들, 그들이 누굴까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족속입니다. 자, 15장에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는지 설명을 하신 게 이사야 1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자기 마음을 살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안에 있는 자인지 구원의 밖에 있는 자인지 제발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세요. 아니 난 찾았다고. 아니면 여러분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이거를 100% 마음에 얼마나 절실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복음이 왔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일깨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몸으로 실제로 마음으로 반드시 체험을 해야지 여러분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구원이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구나 뭐 쉽게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기만 하면 되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이게 아니에요. 자 x는 뭐 루트 2 플러스 뭐 파이 뭐 제곱 24승 뭐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해답을 찾아야지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알고 나면 되게 간단한데 그 복음을 구원을 알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들 다니던 20년, 30년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 했던 얘기 아닙니다. 거기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종에게 나타내서 그 뜻을 보이시지 않고는 일을 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으려면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를 만나야죠. 거짓 복음을 전해주는 자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그 목사와 더불어 지옥을 함께 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블레셋 그들의 뿌리, 독사, 불뱀 그리고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가 누구예요? 거짓 목사와 함께했던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와 살육을 당하는 겁니다. 거짓 목사가 그 교회에 있다. 그 밑에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한 번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얻게 됩니다. 불의함을 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바른 게 뭔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자 반드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마치겠습니다.